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신답니다. 당신을 항상 사랑하실 거랍니다. 어디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항상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등기부, 등본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생각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어느 시골 가난한 아이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부자 할아버지의 정원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놀 곳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부자 할아버지의 정원에 가서 날마다 가서 조잘조잘 거리며 아주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이 시끄럽고 또 정원을 망칠까 염려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아이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대문을 굳게 잠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해 봄이 되었는데 모든 산천 초목들이 sak을 내고 꽃을 피우는데 아이들이 없는 조용한 그 부자 할아버지의 정원에는 봄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싹도 나지 아니하고 꽃도 피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내쫓았더니 봄도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대문을 활짝 열고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우리 정원에 와서 마음껏 뛰놀아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껏 뛰놀고 기도하고 꿈을 키워나가고 실력을 쌓아나가고 하는 이런 우리 이도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근대의 어린이 날은 1세기 전이 좀 되겠죠.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또 어린아이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지게 되고, 그래 어린아이들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보다도 훨씬 전인 2000년 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제자들마저도 어린아이들이 죽기로 나오는 것을 귀찮게 여기던 그런 때에 그들을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노하여서 노를 가지고 진노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인,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 속에서 우리는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면서 70여 명의 가족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니까 그게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큰 위기감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또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고 남자아이를 낳았다 하면은 나일강에 던져 버려야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당함을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기를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아기라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레위 부부의 가정에 한 아기로 태어나게 되어진데 그가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모세가 되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성한 모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죠. 그 가정에 아기가 그 어려운 때, 그 위험한 때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이 아기 모세에게 달려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지면은 350년간의 사사시대의 그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에서 안정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한 역사를 위해서 한 아이를 보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를 통해서 아이 누구를 보내죠? 사무엘을 보낸 것입니다.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 성장해서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바꾸어 나가는 그 큰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비자를 보내는데 그 예비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아기인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 아기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죠.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청년, 어른, 장년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목수 요셉과 또 마리아를 통한 동정녀 탄생으로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린아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교육가인 페스탈로치는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있으면 모자를 벗고 아이들에게서 머리를 숙이며 경외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을 보면 왜 그렇게 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세요? 이랬더니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될는지 모르니까 미리 경외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짐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녀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지고 결혼도 부담이 되어지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결혼도 또 결혼해도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저출산이 인구 절벽으로 그의 큰 국가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조사된 바에 의해서도 우리 인구
출산율이 약간 증가는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0.7%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계속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국가의 위기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가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마다,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설립 초기에 어린이 선교원을 개설을 해서 선교원이 많을 때는 80명이었습니다. 4개 반 80명. 이렇게 해서 한 학교 같은 이런 선교원을 운영을 해왔는데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세우면서 거기에 모든 인건비, 시설비 다 지원하게 되니까 경쟁이 안 되어서 한 1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만은 그를 우리 또 주일학교도 많을 때는 80명이었습니다. 80명. 장시영 목사님이 또 부장으로 하고 이럴 때 80명이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많은 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예배드리는 모습들, 예배드리는 분들의 머리에 서리가 내린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염색에서 가리워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한 10년 후 우리 교회가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금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양육하실 것인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죠.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기에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징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우리 사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 또 우리가 많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세우고 또 이런 국회의원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나가는데 늘 고민이 우리 마음에 드는 또 합당한 지도자가 세울 만한 지도자가 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때문에 고민도 하고 지도자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와 같은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기 일생에 출세하는 것보다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부유함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을 더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모세에 있어서 더욱 감동적인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진멸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를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교회가 이런 지도자를 키워나가고 이런 지도자를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네,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인생은 3단계로 나뉘어지고 이런데 모세의 교육도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젖대기까지는 그 친부모 아래서 신앙교육을 받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는 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섬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교육받게 되시고, 젖대고 난 이후에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무예와 학문을 익혀나가는데, 그 당시 애굽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무예와 학문을 그렇게 익혀나가는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40세가 되어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과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탈로가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몇 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했을까요? 40년이었습니다. 40년은 헛된 기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동안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을, 또 섬김을, 온유함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광야 학교였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 불러서 그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실력 있는 자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지식 위주, 성적 위주의 그런 교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내거는 것은 절인 교육 이렇게 하지만은 구조적인 그 자체가 여전히 지식과 실력, 성적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요사이 AI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배우고 암기하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AI 시대에 오면서 우리가 직업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도, 자녀의 교육도 많은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도 힘든 이런 문제를 AI는 순식간에 그 해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도 있다. 그것은 AI의 그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시대에는 질문을 잘해야 한다. 예리한 질문을 던질 때에 AI를 잘 활용해서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질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속에서 많은 예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의
삶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인 가인을 위해서 향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의미 있는 질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했는데 그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던지게 되고 또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 입각한 신앙의 교육이 오늘 AI 시대에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AI 시대에도 보면은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창의력. AI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고 그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이미 있는 엄청난 정보들,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은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의력. 그 창의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많이 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창의력.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셉 시대도 그랬고 다니엘 시대도 그랬죠. 그 애굽의 박사들이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바벨론의 박사들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과 다니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성경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윤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가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I. 제가 며칠 전에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주의 감귤 산업이 이제 점점 치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제주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 검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우리 사위에게 했더니만은 AI를 해서 검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딱 해봤더니 한쪽에서는 제주에서 올리브 나무가 성공할률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저는 잘 된다고 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봤더니만은 거기는 80% 됩니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AI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검증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이런 실력, 또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하는. 그런데 성경은 과정을 중요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AI 시대에 더더욱이 성경에 입각한 신앙의 교육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윤리성을 세워나가고 창의력을 일으켜나가고 이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인성을 키워나가고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자녀손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땅의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뜻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와 위험 속에서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라 하는 다양한 넓은 의미로 쓰게 되어지는데, 이 모세도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구원이 필요 없을까요? 어린아이라고 아무런 죄가 없을까요? 어린아이라고 자연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원죄가 있습니다. 착한 순진한 어린아이들, 잠잘 때 보면 곧 너무 사랑스럽고 천사 같은 어린아이도 투정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얘기할 때 보면 부패한 성품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땅에는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금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출생이 적어서 교회에 주일학교 줄어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을 주께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런저런 제도나 교육이나 이념이나 이런저런 것들로 못 나오게, 주님께로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었다시피 할 정도로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주면은 밤새도록 가지고 놀 것 같아, 그죠?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공부를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선한 일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뿐만이겠습니까? 진화론적인 교육, 더군다나 이제 그 이념에 사로잡힌 교육. 그래서 공교육이 동성애를 강조하고 또 성의 자율 선택권을 주장하고 하는 이런 것들,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이런 교육, 모든 공교육과 공적 돌봄에서 요새는 지역 아동센터 같은 데서도 교회 사는 지역 아동센터를 접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이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왜 그걸 해야 이러면서 접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 교회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워나가게 하고, 얼마나 참니까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갖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성을 키워나가고, 또 성경을 통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실력을 쌓아나가고, 이런 쪽으로 교회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교회가 우리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이제는 교회가 이런 역사에 더욱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최 목사님 오셔서 사모님과 더불어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주일학교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그러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또 이에 참여해서 또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일학교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고민을 하는데, 주일학교를 획기적으로 부흥시켜 나가는 이런 교회들을 보게 되십니다. 가까이는 행원에 있는 행원 알죠? 제주 행원에 있는 행원교회. 그 교회를 다녀오신 그 교단에 속한 서강교회 선교 담당 장로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 교회가 새로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주일학교 아이 10명, 어른들 20명, 어른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러다가 교회가 문을 닫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린아이들 천국과 같은 이런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기적 카페를 만들고 여름에는 워터파크 같은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7억 원인데 7억 원. 깜짝 놀래가지고 7억을 어디서 7억을. 그런데 한번 교인들이, 직분자들과 또 성도들이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했다가 재정적인 것 때문에 경매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고 또 복음을 하고 융자를 받고 이래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이들 120명, 어른들 학부모를 포함해서 120명, 240명 교회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키워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행원교회 목회자와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했으라고 생각됩니다. 육지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진에 있는 교회, 당진도 선도시는 아니죠. 거기 있는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날마다 200명 이상으로 아이들이 날마다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방과 후 학습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온갖 아이들을 위한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런데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거창에 있는 교회도 작은 교회이지만은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 그래서 전 성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간식을 담당해주고, 선생님이 있고, 또 신발을 정리해주고, 또 아이들을 전도해주고 하는 이런 전 성도가 거기에 가담을 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그냥 기도해주고 재정 지원 좀 더 많이 해줄게요. 이것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획기적인, 우리 전 모두가 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아주 모세의 부모처럼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행원교회보다도 더 큰 역사도 이룩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인원도 그렇고 힘도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나가고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또 심각함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들이 처한 시대는 모세가 태어날 때 시대와 같은 그보다 더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인구 절벽에다가 또 가정들이 깨어지는 또 이런 때에다가 온갖 미디어들이 중독을 일으키고 또 사상들, 이념들이 들끓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린이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 인류를 위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를 키워나가는 교회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로 이런 가정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의 어린 아이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또 선생님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사오니 하나님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내어주시고 그 일들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드리도록 하나님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